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행복을 받아 누리고 흘려보내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가면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는 추수감사주일이자 새거조 초청주일이었습니다. 그날 많은 분들이 예배 참석해 주셨고, 특별히 새로 예배 처음 오신 분들만 해도 5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참 귀하고 복된 날이었는데, 이제 새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중에 좀 기본적이고 꼭 필요한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을 조금 기본적이고 또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몇 주간 할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숫자를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7, 75, 71.4, 2.8 뭘 의미할까요? 처음 97은 97% 새로운 행동을 했을 때 실패할 확률입니다. 누구나 뭔가 새로운 일을 시도했을 때 처음부터 성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실패하죠. 처음에는 실패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반복하면서 성공하게 되고 익숙해지고 생활과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 하면 다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실패한다고 두려워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해보고 할 때 우리의 삶에 성공이라는 이 두 글자가 우리의 삶에 박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숫자 75%는 뭘 얘기할까요? 75%는 미국 벤처 기업들이 망할 확률입니다. 대부분 벤처 기업들, 이제 벤처라고 하면 모험을 의미하는데, 모험을 감행하는 기업들은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 기업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벤처 기업들이 시작을 해서 성공해서 그 투자금을 돌려줄 확률은 25%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75%는 대부분 망해서 투자금을 돌려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71.4%, 우리나라에서 창업한 이후에 5년 내에 폐업할 비율입니다. 그래도 미국보다는 낫죠. 벤처기업 75%인데 우리는 71.4%니까 3분의 2나 됩니다. 실패할 것을 감안하고 사업을 못하면, 여러분 보통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폰의 앱이나 요즘 많이 돌아다니는 전기차들 여러분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실패했지만 그래도 시도한 사람들이 그와 같은 성공들, 그와 같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마지막 2.8회. 2.8회는 성공한 사업가들이 창업을 해본 횟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전해보고 실패를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공한 기업가들은 2번에서 3번 정도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창업을 해서 망하는 경험을 2번에서 3번 정도 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성공을 하는 겁니다. 성공은 1번이지만 실패는 2번 또는 3번입니다. 훨씬 더 많이 실패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성공한 기업가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주저앉거나 그만두거나 했다면 지금의 성공한 기업가로 인정받거나 또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 숫자 4가지만 봐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실패라는 것은 일상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실패는 일상입니다. 생활입니다. 우리의 삶의 실패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나만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재정적으로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취업에 실패하고, 연애에 실패하고, 결혼에 실패하고, 자녀 교육에 실패하고, 건강에 실패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은 실패를 경험을 해도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성공을 쟁취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실패한 다음에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습니다. 무엇이 차이일까요? 어떻게 해야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결국 성공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실패했는데 어떤 사람은 툭툭 털고 일어나서 새로운 도전을 다시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해서 모든 용기와 희망을 잃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무엇이 차이일까요? 어디에서 힘을 얻어서 우리는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신 여러분들은 실패 중에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강력한 소망이요 희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의 삶에 실패가 일상인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되시고 또 희망이 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질문에 한마디로 답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달려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책을 여러 권 내고 여러 권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해도 그 설명이 모자란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대표적으로 만약에 한 단어를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뽑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복한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하나님이 행복하시다고? 그런 말은 처음 들어보는데 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많은 죄악 가운데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야 할 만큼 큰 고통을 겪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들,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도 때때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감정이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는 분이십니다. 지정의가 있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정도 있으시고 당연히 그 느낌과 그 행복을 느끼실 수 있는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 행복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복하시다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번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대표적인 단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곧 사랑이신데, 사랑이라는 단어에 담겨있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하시면 그 사랑을 누군가는 받는다는 뜻이겠죠. 사랑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본질상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사랑을 주면 누군가 그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사랑을 주실까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의 반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실 때 그냥 단둘이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또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신 거죠. 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존재고, 아들 하나님은 예수님이죠. 그런데 동시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등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서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 되신 분들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서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그 광경을 보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소리가, 모든 사람이 들을 정도로 큰 소리가 하늘에서 들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얘기하면서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그 가운데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재해 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이들이 잘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니까 빛으로
묘사를 하고 그 사이에 비둘기를 그려놨어요. 비둘기가 임했다는 게 아닙니다.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하신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게 성령을 표현하기가 힘드니까 저렇게 비둘기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른 그림도 하나 보여주세요. 그 다음 그림은 어린아이를 위한 것은 아니죠. 어른들을 위한 건데 이것도 이렇게 그렸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의해 세례를 받으시는데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세례 요한의 그 손끝에 하얗게 비둘기를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빛이 쏟아지는 형상,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저 광경도 그렇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서로 사랑하신다는 그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상황인지.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사랑을 쏟아부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그 과정에 성령께서 함께 서로 사랑하시는 광경.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게 참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합니다만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어서 제가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 동시에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세 분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세 개의 명제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다. 삼위라는 말이요, 위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인데 옛날 말입니다. 이 위는 인격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hree persons라고 했어요. 세 분의 인격으로 존재하신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각각의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각각의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랬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좀 더 우월하고 아들 하나님이 좀 열등하고, 이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동등하시고 각각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꼭 셋이 함께 있어야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대로 하나님이시고 100%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예수님 자체로 100%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 자체로 100%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세 분이 동시에 한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1번과 3번이 중간에 부딪히죠. 2번과 3번이 부딪힙니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 못합니다. 이해하려고 하면 머리 아파요. 받아들이면 쉽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유한한 우리가 다 이해한다? 그거야말로 진짜 넌센스죠. 우리의 작은 뇌로 하나님이 다 이해된다? 그거야말로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정말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고 서로 완전한 연합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원해야 되겠다. 성령 하나님, 예수님은 그 구원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우리의 삶에 현실되게 하기 위해서,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 가운데 구원을 우리 삶에 이루어내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구원을 위하여 또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이 짧은 표현에 이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서로 깊은 사랑 가운데 서로 모든 계획들을 논의하시고 함께 동의하시고 함께 헌신하여 뛰어드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 이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그들이 서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 분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똘똘 뭉쳐 계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가 이걸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어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죠? 또 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적이 있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내가 사랑을 줍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 사랑을 안 받아요.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내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을 나한테 줘요. 근데 그 사랑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100%인데 한 50%, 30%, 20%가 아니라 100%를 주고 그 이상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사랑을 주고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사랑이 우리에게 행복감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이 세 분 하나님이 서로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는 상황.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서로 이런 행복한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실행하시고 구원을 우리 삶에 적용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분들이 얼마나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에게 다 지우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이셨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죽음 앞에 예수님이 죽어가실 때 마지막 유언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짊어짐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는 그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올려드린 그 유언이 이것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단단한 사랑과 이 아주 절대 신뢰 가운데 이루어지는 말씀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사랑으로 똘똘 뭉쳐 계시고 그 사랑으로 서로 격려와 축복을 받으며 세상에 인간들이 짓는 죄, 십자가에 달려 죽으며 겪던 모든 고통과 아픔, 또 끊임없이 범죄하고 있는 인간들을 바라보며 무너지는 교회들을 바라보며 아파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격려와 그 서로 간의 이 기쁨으로 인하여 완전히 치유되고 완전히 회복되고 완전한 형태의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가운데서 사랑을 주고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슬퍼하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서로의 사랑과 격려와 그 은혜로 인하여 완벽한 회복과 완벽한 사랑이 끊임없이 그 가운데에서 샘솟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 분이 이렇게 똘똘 뭉쳐서 사랑하고 있다는 것,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셔서 행복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것은 아주 필수적으로 중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그 행복이 우리에게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행복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거리 가다가 누군가를 만났어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우리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별로 관계 없죠. 그 사람이 행복하든 불행하든 별로 나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이면 그냥 스쳐 지나가면 끝이지 이 사람이 행복하든 불행하든 별로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조금 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년이 됐든 15년이 됐든 맨날 집 앞에 가던 마트 주인이 만약에 행복하다면 내 행복은 어떨까요? 만약에 그 사람이 불행하다면 우리의 불행은 어떨까요? 최근에 경기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마트의 사장님이 공고를 내걸었어요. 마트 이제 폐업합니다. 그래서 왜 폐업하는가 이제 봤더니 그 집의 안주인께서 그 사모께서 암투병 중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가게를 접고 애를 돌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가게를 접는 겁니다. 이거를 주변 이웃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주변 그 지역 카페에다 올려서 지금 이렇게 어느 마트 주인이 이 폐업을 하려고 하는데 상황이 이러하다. 그런데 한 가지 소원이 있다더라. 여기 있는 물건들을 다 팔아야 이 물건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 물건을 다 팔기를 원하더라 하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변의 이웃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다 그 마트로 몰려들었습니다. 다 마트로 몰려들어가지고 그 마트 물건을 사기 시작했어요. 필요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사서 오래 놔두어도 괜찮은 것들은 최대한 다 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트의 물건이 금방 다 동나버렸어요. 그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최근 뉴스에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불행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히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아는 사람의 불행과 행복이 내 인생의 불행과 행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렇게 수고를 하고 헌신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가까이 해볼까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행복하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나도 행복하겠죠. 내 일이 아니지만, 내가 행복할 거 하나도 없지만 내 가족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합니다. 내 가족이 불행하면 어떨까요? 내 가족이 만약에 아픈 병으로 아프다면, 힘들다면 어떻게 할까요? 나도 아픈 거예요. 근데 가족이 아프면 나도 아픕니다. 상대방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행복한 하나님이다 라고 믿고 그 행복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행복이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에 불행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세상을 바라보며 항상 한탄이라 하시고 후회나 하시고 내가 인간을 잘못 지었지, 내가 인간들을 잘못 창조했지, 이렇게 계속 한탄만 하시고 후회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면 우리의 인생도 불행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라는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도 불행한 하나님과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존 파이퍼가 말한, 이 존 파이퍼가 주장하는 신학의 핵심입니다. 존 파이퍼는 기독교 쾌락주의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기독교 쾌락주의자. 기독교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는 기쁨이 있다. 하나님 믿는 신앙에는 세상에 알 수 없는 놀라운 행복이 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에 의해서 겪게 되고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 행복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 행복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행복이 흘러 들어온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 말은 뭡니까? 이 주인이 즐겁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즐겁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복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무조건 희생해야 되고 무조건 헌신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해 중에 오해입니다. 물론 우리가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놀라운 행복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의 풍성에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헌신, 자발적으로 나오는 희생이 있는 것이지, 무슨 고행을 하듯이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고,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타종교에서는 자꾸 비우라고 말합니다. 다 비우래요. 하고 싶은 거 다 비우고 원하는 거 다 비우고 다 비워야 된답니다. 다 비워야 극락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종교는 이 땅에서 희생적인 죽음을 당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살 폭탄 테러를 하면 이 땅에서 모래같이 사라지지만 천국에서는 왕으로 태어날 것이다.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많은 맛있는 음식과 술과 많은 재물들을 얻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이 다 그렇습니다. 타종교 중에 대부분의 종교들은 고행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고생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이 땅에서 고통과 아픔을 당해야 천국에 가서 너도 행복하고 너희 가족도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행복한 하나님과 접속되어 행복한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을 전달받아 누리고 흘러 넘쳐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보내는 삶, 그것을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천국을 만끽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행복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행복을 통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서로 부족한 것이 없으시다, 완벽한 만족 가운데 계시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바로 어떤 분들은 바로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지? 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뭔가 필요로 해서 창조하셨습니까? 대부분의 타종교들은 인간이 뭔가 필요해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인간이 창조된 그 경위를 설명하는데 신들이 서로 전쟁을 하느라고 일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신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 신들이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 어느 신에게 부탁을 해서 인간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신들은 하늘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있고 사람들은 땅에서 계속 일하고 있고, 그게 바로 현실 사회라고 그렇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말합니다. 대부분의 종교에서 그렇게 말해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필요하거나 또는 우리를 어떤 일에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뭔가 필요하러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뭔가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완벽한 분이시고 완전한 분이시고 충분히 만족스럽고 충족되신 분이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섬겨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지도 않는데 왜 창조하셨을까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하나님 만물을 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명한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인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기쁨을 발산하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신다. 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했죠.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넘쳐서 그 영광이 발산될 때, 그 사랑이 발산될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필요해서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기쁨이 발산됨으로 해서 우리가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결과물이고 행복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뭔가 필요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복이 그 안에 흘러 넘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창조된 이유는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가 뭐가 필요해서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하나님이 하나의 장작 삼아 불을 피우시려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 창조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행복의 결과물로, 기쁨의 결과물로,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결과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했을 때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행복은 우리에게 우리가 돌아갈 곳이 어디인가를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죠? 핸드폰이 만약에 고장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핸드폰 만든 사람한테 가져가야죠. 핸드폰 만든 메이커로 가져가야죠. 그러면 그 메이커, 그 만든 사람이 그 핸드폰에 교체해야 될 것이면 교체를 해주고 수리할 것이면 수리를 해줘서 쓸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병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실패가 일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 실패가 일상인 삶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행복의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죠. 그 행복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문제가 생겨도 주님께 나아가야 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생겨도 주님께 나아가야 하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문제가 생겨도 주님께 나아가야 하고, 그 행복의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고침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쳐주시고 수리해 주시고 행복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기 싫은데 막 하나님을 섬기기도 싫고 헌신도 하기 싫은데 질질 끌려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과 접속이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그 행복과 기쁨으로 내 안에 자발적인 동기가 생겨 주님께 나아가는 이와 같은 선순환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고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실패가 일상인 삶에서 우리는 어디에 힘을 얻겠습니까? 행복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얼마나 많이 실패합니까? 아이들이 걷는데 걷고 뛰기 시작할 때까지 10,000번 넘어진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넘어지죠. 근데 그 아이가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든가요? 걱정하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걱정하죠? 부모가 걱정합니다. 부모가 애가 넘어질까, 다칠까, 위험한 곳에서 걸을라 치면 바로 안아버리고,
또 안전한 곳에서 걷는다 하더라도 허리가 아프도록 따라다니면서 애가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게 부모죠. 그 아이가 잘 걷고 잘 뛰게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아이의 의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하는데 우리가 이때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이 행복한 하나님이고 그 행복한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다면 우리는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고 진짜 아버지, 진짜 하나님, 그 행복한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위로를 받고 품음을 받으며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나님 만나십시오.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이 변화됩니다. 삶이 행복해집니다. 천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천국을 맛보고 또 저 천국에 가서 그 천국을 만끽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행복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행복한 하나님과 더 가깝게 지낼 수 있을까요? 제가 세 가지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책입니다. 단순히 글자가 아닙니다. 이 글자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때 바로 그 마음을 알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 3장 15절 말씀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구원받습니다. 성경 안에 그 구원을 이루게 되는 지혜가 있습니다. 실패에서의 구원, 좌절에서의 구원, 여러 가지 문제에서의 구원, 이 모든 구원, 우리의 근본적인 죄로부터의 구원, 그 구원의 지혜가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도 하고 우리를 훈계하고 교육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결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바르게 가기도 하고 의로 교육을 하셔서 우리로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 성경 안 읽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제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성경을 인내심을 가지고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기왕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한두 장 읽고 끝내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느낄 수가 없어요. 저는 추천드리기로 최소 3장, 3장도 사실 적어요. 최소 5장 정도는 앉은 자리에서 읽으셔야 됩니다. 앉은 자리에서 5장 읽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15분에서 20분이면 됩니다. 15분에서 20분이면 5장 정도 충분히 읽습니다. 천천히 읽어도 30분이면 충분히 읽습니다. 한 번 잡으면 한 5장 정도는 꾸준히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활자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실질로 와닿기 시작합니다. 성경 안 읽으시는 분들은 꼭 읽으십시오. 만약에 시간이 되시고 가능하시면 성경을 읽을 때 한 권을 딱 잡으면 한 권을 다 읽으셔요. 마태복음 그럼 마태복음 딱 잡고 한 권을 다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만큼 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이 끊김없이 내 마음에 전달됩니다. 눈으로 읽기 힘든 분들도 있죠. 들으시면 됩니다.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인터넷 치시면 그 인터넷 사이트가 나와요. 핸드폰도 치셔서 나옵니다. 앱도 나와 있습니다. 다 무료입니다. 클릭하시면 성우가 다 읽어줍니다. 그러면 그거 들으시면 돼요. 천천히 읽어주거든요. 연기를 하면서 읽어주거든요. 그래서 드라마 바이블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행복한 하나님과 접속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행복한 하나님의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연결되는 방법, 하나님의 행복이 내 안에 충만으로 다가와야 되는 그 방법,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되 간단하게 5손가락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감사합니다.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간구합니다.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5글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기도를 할 때 시간을 정하시고 기도를 하시되 하나님께 별로 할 말도 없는데 그러면 그 시간에 하나님 같이 앉아있다 생각하시고 3분이 됐든 5분이 됐든 시간을 보내세요. 그리고 한마디라도 하세요. 한마디라도. 성경을 읽고 바로 기도하면 더 좋습니다. 그럼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니까 기도할 때 더 좋은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어요. 제가 또 한 가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우리 성명교회에는 새벽에마다 기도회가 있습니다. 토요일 빼고 월, 화, 수, 목, 금 주일에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건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새벽에 일어나기 힘든데 하실 수 있죠. 그러면 따로 시간을 정해서 유튜브를 켜시고 새벽 예배 영상도 보시면서 같이 기도 음악 계속 나오니까 기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금요일에 저녁에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에 참석을 하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훨씬 더 폭이 넓어지고 저렇게도 기도할 수 있구나,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배울 수 있고, 그 시간만큼은 기도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 시간이 확보가 돼서 행복한 하나님과 접속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하나님과 만남을 위해서 예배를 꾸준히 드리셔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종합예술과 같아요. 여러분 보셨죠?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합니까? 여러분 예배 차 몰고 들어오시면 주차 관리부터 시작해서 예배장 들어오시면 안내, 자리 안내부터 해서 모든 앞에 찬양과 성가대와 기도와 하나님을 만나고 행복한 하나님과 접속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예배를 돕기 위해서 헌신합니다. 이 시간은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장소, 최적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놓치면 일주일 다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접속되고 하나님의 행복한 하나님의 그 행복을 받아 누릴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고 또 최고의 장소가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버지께서 자기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찾아다니십니다. 우리와 접속되어, 우리와 하나 되어, 우리와 동행하여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쏟아 부어줄 사람을 찾으시는데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지난 가을 부흥회였습니다. 얼마 전이죠.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마지막 날 기도하러 왔는데 펑펑 울더래요. 펑펑. 그 옆에 있는 그 아빠 또 집사님인데 아빠가 애가 너무 펑펑 울어서 자기 손수건을 내줬는데 손수건이 다 젖을 정도로 펑펑 울더라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펑펑 우나? 집에 가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따뜻하게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너 기도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지금 내가 듣고 있다. 이 말이 이 초등학교 4학년 아이한테 딱 들리니까 이 아이가 펑펑 울면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이가 초등부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10분 일찍 가더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교회 얘기입니다. 남의 얘기 아니에요. 10분 일찍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일찍 가나, 평소보다 일찍 가니까 가서 핸드폰 게임하나 싶어가지고 살살 뒤따라가 봤대요, 그 아빠 집사님이. 근데 이 아이가 초등부실에 들어가가지고 방석 다 놓고 바로 와서 찬양할 수 있도록 와서 준비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그 아이가 혼자 가가지고 그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문 빼꼼히 열고 이 아빠 집사님 보고 펑펑 울었대요. 또 자기가 성인이 돼가지고 자기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어린아이도 만나주시는구나, 이 어린아이도 이렇게 하나님 만나니까 삶이 변하는구나, 펑펑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행복한 하나님과 만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되고, 그것이 행복과 기쁨으로 하게 되고, 그것이 또 누군가에게 또 행복이 되고, 그것이 또 누군가에게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이런 선순환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바로 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과 멀어지신 분들이 계시죠.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십시오. 행복한 하나님과 연결되십시오. 그 행복을 누리고 풍성히 누리고, 그래서 실패가 일상인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행복과 기쁨을 받아 누리고,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흘려보내는 신앙생활,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면 인생이 행복합니다. 행복으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3가지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행복을 받아 누리고 흘려보내는 놀라운 신앙생활, 그와 같은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가, 혹시 다리가 안 불편하신 분들은 잠시 일어나서